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우리 2층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반응이 없으세요? 네, 아멘. 네, 우리 방송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은밀하게 위대하게. 여러분 아마 오늘 설교 제목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목사님 그게 영화 제목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영화는요 2013년에 그 흥행한 2달 만에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는데 1,000만 관객에 거의 도달했던 아주 히트를 쳤던 내용입니다. 그 영화 내용은 그 엄청난 훈련과 경쟁률을 뚫고 그 남한의 우리나라에 난파된 간첩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코믹스럽게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말 그대로, 영화 제목 말 그대로 은밀하게 이곳에서 그 동네에 바보로 사는, 그 이제 간첩이니까 안 들키려니까 바보로 사는데 놀랍게도 그 당에서 내려온 일을 그 영화의 제목대로 하면 위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코믹스러운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한 이유가 뭘까? 근데 의외로 영화들을 보면은요 잘 준비되고 그렇게 투자했는데도 영화가 흥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생각지 않게 영화가 막 반향을 일으키면서 이 흥행이 됐는데 이 영화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제목을 그 사람들은 뽑는데 바로 그 은밀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 아니었을까 얘기합니다. 겉모습은 동네 바본데 실상은 고수라는 거예요. 실상은 실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객들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이런 마음들, 겉으로는 정말 허접하고 뭐 바보 같은데 그 안에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로망, 또 역으로 말하면 지난 인생을 돌아봤더니 정말 한 게 없는 거예요. 난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바보 같은 그 사람이 그 척척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걸 보면서 뭔가 모르게 기대감이 있고 꼭 나를 대신해 줄 것 같은 그러한 그 연계된 마음들이 아마 이 영화를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이 은밀하게 위대하고의 원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빨리 그 영화를 내리고 예수님을 올려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은 나자렛이란 말인데 아람어로는 노찌르란 말입니다. 노찌르는 나사렛 놈, 나사렛 천한 것. 그래서 노찔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우리나라 표현도 좀 그러잖아요. 찌질하고 뭐 이런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노찔이는 한글이 아니라 아람어예요. 그리고 노찔이 예수라고 하면 정말 지질이 못나고 부모도 없고 가난해 아주 그냥 몇 대 이어진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출신. 그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권위 있는 말씀을 하자 뭐라 그러죠?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셉 아버지조차도 사람들에게 노찔이 요셉인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나오겠나. 이런 이제 일종의 어떤 혐오스러운 이 목수, 또 이제 직업도 목수. 그러니까 부모들이 웬만하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러한 분이었는데 오늘 여러분 어쩌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은 가장 은밀한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사역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로만 해도 이게 정말 실감이 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 어찌 보면 노찌리 같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 초대교회는 정말 힘없고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야말로 제자들이 그 주동이 돼가지고 모였던 게 교회 아닙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제국도 1,000년이 넘은 제국이 없고 그 막강한 군사들, 군인들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만은
이 땅에 존속하는 걸 보면은 정말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아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은밀하게,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16번의 우리 1:1 제자 양육 동반자 과정을 마쳤습니다. 설령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을지라도 가정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는 이 과정이 아주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토양을 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고 헌신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제 그 설교 양육의 제목이 뭐냐면 이 훈련을 마친 분들께,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이제 양육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말씀과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읽으셨던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은밀하게 또 위대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 혼인잔치에 사마리아 여인, 그 왕의 신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또 이 5장 6장을 계속 연결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자,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너희가 기다린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냥 땅에 있는 만나 가지고 그거 붙들고 일희일비하는 그 떡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주신 분이고, 그분이 영생하는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인생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제자들에게도 형제들에게도 예수님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모든 표적을 보여줘도 기사와 이적으로 다 변질시켜버리고 자기도 못 지키고 사람들도 못 지키는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다두고, 그러니까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러분 어제 보시면 6장 6절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제자 중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사실 예수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쉽게 설명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어렵도다. 사실 성경 말씀을 꿰뚫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게 어려울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렵도다. 심지어 여러분 6장 66절 보면은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실상은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다 따라가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막 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걸르세요. 예수님의 작업이에요. 우리는 큰 교회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작그러지는 거예요. 걸르시는 거예요. 너 왔냐? 이것도 통과할 수 있니? 예수님 걸르세요. 우리의 생각하고 달라요. 저는 오늘 목회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모이는 게 능사가 아니구나. 제대로 믿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해야 되겠구나. 숫자에 연연하고,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조금 모이면 좋지 않은 교회, 많이 모이면 마치 목사가 능력 있는 교회, 마치 개척교회라거나 삼각교회라면 사람도 지나가면서 우습게 봅니다. 저 삼각교회는 목사 아유 오죽이나 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님 보면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땐 야 메시아가 왔거나 박수를 치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질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걸르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위대하게는 좋아하지만 은밀한 것, 작은 것, 보이지 않는 것,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위대하심과 은밀하게와 위대하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자, 오늘 먼저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 그 후에란 말은 오병이어 사건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막 메시아로 만들자.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다니시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그 당시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방인 땅이에요. 즉 사마리아 우물가가 있는 그곳, 나사렛이 있는 그곳, 예수님 유대 땅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 땅은 뭐가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공하려면 서울로 올라가라, 이런 지금 개념의 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않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시간이 이때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은요,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물은 모든 남자들은 이 세 절기를 지키라. 그 세 절기가 첫 번째가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없을 무자 떡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발효된 거, 무교 교자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교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생일 같은 날입니다. 1월 14일이지만 첫 달력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때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무교절.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하는 맥주절입니다. 이때는 첫 번째 곡식을 얻었던 우리가 맥주 감사절. 그리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한자로 풀초자에다가 장막막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풀로 장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서 안 자고 바깥에 나가서 7일 동안을 잠을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 생활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셨지. 초막절이 바로 그러한 때에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가는 기간으로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요한은 초막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자, 초막절과 더불어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 했을 때는 요한은 유월절이 가까웠고, 유월절 다음이 지나서 이제 칠칠절이 가까워 오고 있다. 이 초막절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은 뭐죠? 떡, 생명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누룩 없는 떡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세상에 그 설탕에 들어가 있고 단 것이 들어있는 그것이 아닌 누룩 없는 떡 예수 그리스도, 어떤 조건 없는 구원을 가리키시는 그 떡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을 때, 그리고 떡이 없을 때 생명의 떡 만나를 주셨던 것, 그때를 기억하고, 무엇보다 초막절은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 불뱀에 다 물려 죽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3장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노뱀을 본 자마다 구원을 얻었던 그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뱀을 쳐다본 사람이 구원을 얻었듯이 나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나무에 달리다니. 그 다음 말씀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절기의 마침, 절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제는 뜻도 모르게, 그러나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지켰던 그 절기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느냐? 때로 너희가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고 포로에게 끌려가고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삼았을지라도 이 절기를 통해서 약속하신, 즉 절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거든요.
그 절기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요한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매일 성경에 여러분 뒷장을 한번 봐보시면 37절, 성경 가신 분도 37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명절 끝날, 이것은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거든요. 그 초막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다 끝나는 곧 큰 날에, 모든 이 명절이 끝나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모든 절기의 마침을 오늘 이 한 말씀으로, 생수의 강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너희가 절기를 통해서 예수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를 알고 절기를 지켜왔지만 그래도 절기를 들어도 끊임없이 목마르거니와 이제는 내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모세로부터 선지사로 시편에 끊임없이 얘기했던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백성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춰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은밀하게 묵묵히 소리 없이 흘러오지만 마침내 가장 위대한 모습으로 이루어져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3절 4절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게 지금 형제들 뭐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이 형제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 그러나 예수님이 오병이어 일으키고 할 때 이거 뭐지? 아마 형제들은 예수님, 형 때문에 우리 집안이 필 거야. 드디어 때가 됐다. 우리 노찌리에서 나올 수 있는 드디어 때가 됐구나. 아마 그런 지금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게 지금 형제들의 수준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장차 십자가를 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야고보는 이 구약 신약성경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련들의 사건을 보면은 지금 이게 지금 형제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행보하는 관계없이 형제들까지 예수님을 들죽입니다.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실상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노찌리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우리 집안이 드디어 핀다, 뭐 이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그 다음 구절에서요,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모르는 형제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앞구절은 이해가 되잖아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먼저 우리가 묵상된 단어는 뭐냐 하면 이 때는 둘 다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하고 달리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내가 살고 있는 24시간, 내 나이가 70이면 70의 인생이 크로노스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타임, 이 땅에 보내시는 시간표, 그건 카이로스인데요, 둘 다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원어로. 그런데 내 때는, 먼저는 이 말씀의 묵상은 죽음이란 단어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의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때는 늘 준비됐느라. 너희는 부르면 가는 것이 인생이거든.
너희 때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이것을 그 사람 입장에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건 물론 아주 좋게 얘기한 거죠. 너희 때는 늘 부르면 갈 수 있는 것, 준비하는 것이 너희 때지만 아직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나 상관없지만, 이 말은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때를 상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하나님의 때하고는 관계없이 살았지만 아직 내 때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이 원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셔서 로드십,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시간으로 살아왔구나. 이게 세상에 있을 때 모릅니다. 근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냥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로드십, 내 배의 인생이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도 내가 손들고 보내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 가는 분도 지난 32년 목회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천국에 보내드렸어요. 제가 늘 마지막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로님, 권사님, 저도 곧 따라갈게요. 그러면서 장례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 어떤 분도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때가 올 때 순종하시더라고요. 아, 가는 거구나. 그걸 겸허히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음이 다르다는 것을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제일 충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입니다.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내 때는 언제 와요? 막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싶고 대학도 들어가고 싶고 직장도 가는데 잘 안 돼요.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힘들겠어요. 목사님, 나 언제 대학 들어가는 거예요? 나 언제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내 때는 언제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설명하지만은 참 어려워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잖아요. 늘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20살에 뭐하고 30살에 뭐하고 40살에 뭐하고, 우리 인생이 그거잖아요. 그랬다가 60 지난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걸 다 지워가잖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구나. 그게 사실 겸손한 우리 인생의 이 시간표가 아닙니까? 저는 오늘 그 목회 칼럼을 통해 여러분 아신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겠지만, 이번에 제 아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은 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목사인 저에게는 가슴에 있고, 사실 우리 자녀들 결혼시키고 늘 여기까지 온 게 그거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졸업하면 그게 내가 졸업한 것 같고, 아이들 결혼하면 그게 내가 결혼한 것 같고, 아이들이 애기 나오면 그게 내가 애기 낳은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 있는 아이인데 어찌 잘 이 아비 역할도 잘 못하고 늘 교회가 먼저였고,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도 못 갔고, 그냥 대학교 때 나가서 한번 얼굴 한번 봤고,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빵점짜리 아빠였습니다. 늘 정말 아무리 봐도 빵점이에요. 낙제예요. 아이가 아프니까요, 그때 제 실력이 드러나더라고요. 아이가 아픈데요, 이게 귀찮은 거예요. 내 길을 막는 것 같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 애 좀 데려가 주세요. 한 1년 아프면 괜찮은데 애가 2년, 3년, 4년 계속 아프고 병원에 있으니까 이 아이 주님은 데려가 주세요. 근데 목회를 핑계대가지고 나 이런 목회 못합니다. 집사람이 너무 약해지니까 애 때문에 그냥 막대기처럼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애를 이르려면 주지 마셨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애한테 뭐 별 몸목이 있겠습니까?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두가 부모 되신 분들은 아이에 대해서 다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겠지만은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부닥친 게 뭐냐 하면 이 아이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부모의 시간표 속에서 늘 갈등하는 거예요.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프고 하니까 자꾸 어렵고 왕따 당하고 진도도 못 따라가는 것 같고, 초등학교 졸업할 수 있나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중학교 졸업할 수 있나 그 졸업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수 있나 고등학교 졸업하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할 수 있나 했더니 졸업은 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지켜온 게 그냥 제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냥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별로 기쁘질 않아요. 사실 막 이렇게 기쁘고 이야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그냥 그 아이는 그 아이 하나님 잘 건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늘 이것이 저에게는 제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시험할 때 그의 건강을 시험하거나 물질을 시험한 게 아니라 외아들 자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너 아이가 이런데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너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 목숨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아들이 지금 이런데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어? 나의 은밀 일함과 내가 위대하게 만들 것을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아브라함의 고백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든지 우리의 삶을 볼 때 때로는 뿌옇고 보이지가 않아 너무 답답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그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나는 신뢰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거를 묻고 있어요. 너 이래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너 이래도 나를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도 보십시오. 어떤 교회가 이런 처음부터 왕성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숨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일하심의 그림자를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 크게 꽹과리처럼 울리는 것 같지 않고, 그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킬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온 소아시아를, 온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할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복음의 시작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갈 때 막 꽹가리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누구 하나가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소리 없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런데 죽으면, 저는 이것이 믿으면,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하심을 믿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밀이 떨어지는 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때로는 이게 진짜 심겨졌는지 파보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중에 세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한 명 내세웠더니 가룟 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릴리 노지리 출신들, 다 그 사람들 불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괜찮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똑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일했으면 훨씬 더 빨리 할 텐데 예수님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그 낮고 어리석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그 12 제자들, 어쩔 땐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는 게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돼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똑하면 내 똑똑함이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더라고요. 내가 선하면은요 예수님이 악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면 예수님이 못나지는 거예요. 내가 못나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만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의 사역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군중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늘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만 봐볼까요?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 여자, 게다가 사마리아인, 게다가 남편이 5인 사람, 게다가 너무 창피해서 오후 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38년 된 병자, 요한복음 13장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눈 아닙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용한 다음에 됐다, 단물 빠졌으니까 끝이다, 이거 아니었어요. 자기 사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랑은 다르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또한요, 예수님은 시간만 있으면은 군중을 떠나서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셔서 은밀한 곳에 계신 하나님과 독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많은 곳에 가면은요, 자기가 있는 것 같대요. 이런, 그래서 백화점이 잘 되고 이런 놀이동산이 잘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사람은요, 외롭고 힘들면은 많은 곳에 가면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도 발견하고, 군중 속에 파묻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치 군중인 것 같은 그런 심리적인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커피집에 가면 자기가 그 안에 그냥 일원이 된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많은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는 줄 아시고, 다 같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떤 분이 큐티가 뭐냐고 했더니, 한 단어를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게 큐티 아니겠어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다시 혼자, 다시란 모르죠. 예수님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우면 은밀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부대끼고 많고 막 그러면 막 내가 뭐 된 것 같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고,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군중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주님 앞에 간 거예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 우리 사실 개신교 안에는 많이 없지만 캐톨릭의 피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정은요, 신부님이 교인들을 보면 지치는 분에게 피정 다녀오세요. 이 말은 다시 혼자 주님과 독대하고 오세요. 피정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휴가를 가도 막 많은 사람들 몰리는데 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 가서 자기를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들. 예수님이 지금 계속 뭐죠? 은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추천하는 책 중에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죠, 크리스찬 저술가인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많은데 아주 대표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쓴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12장 19절,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는 거예요. 들레지도, 스스로를 들떠 있거나 사람들한테 나 알아주세요, 이거 아니고, 심지어는 그분이 길을 가는데 아무도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예수님에게 이 은밀하고 위대하게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두 가지 내면의 힘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는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예수님의 육체의 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힘이 있었을 것인데, 그가 아직도 가야 할 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에게 있었던 두 가지 내면의 힘이 이게 아니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 이것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은 청년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
이것이 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가야 할 길, 모든 인생에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잖아요. 그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힘으로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종교라도 하나 있어야지, 믿음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종교 있으면 좋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종교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이 얼마나 그동안 내가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했는지, 믿음은 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물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것 이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알았던 거예요. 아, 나는 믿어야지 사는 존재인데 내가 그 믿음을 부인하고 세상의 믿음을 붙잡고 나를 붙잡고 나만 믿어 라고 하면서 살았구나. 예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 그것이 그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했더니요, 사람이나 사건에 치이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에게, 사건에게 얼마나 치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싶고 그 사건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방해물이 있지만 묵묵히 내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놀라운 내면적인 힘입니다. 여러분도 사실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콧불소처럼 묵묵히. 세상은 이렇게 하니까 늘 우리 마음에 보채미 오고, 나 실패한 것 아니야, 나 바보같이 사는 것 아니야, 나 애 교육 잘못하는 것 아니야. 요즘 우리 젊으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에 보채미 심해요. 광고 볼 때마다 이 학원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니야, 이 참고서 사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비싼 장난감 사줘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면의 힘을 키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세상의 조리에 흘러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문을 닫고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사람이나 사건, 시대에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묵묵히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내면의 힘. 폴 트루에니는 예수님에겐 분명히 이 두 힘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우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이제 3년 5차년 교획이라고 하는 15년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첫 번째 3년을 예배 공동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니, 교회가 당연히 예배 공동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 예배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성도들이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예배밖에 없다. 우린 지난 3년 동안 예배에 대한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올해부터는 바로 양육 공동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구나. 사역보다 더 귀한 것. 오늘 국장님, 부장님 오늘 찬송, 특송했지만 이미 국장님, 부장님들에게 부단히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은밀하게, 위대하게. 말씀 없으면 그 사역은 강도의 구렬이 되고 내 보챔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양육, 예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은밀하게, 위대하게입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예배와 양육은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시간에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목회는 사역 중심이었어요. 많은 사역이 있었어요. 그 결과 성도들은 열심히 헌신을 하셨고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커졌어요. 근데 돌아봤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열심히 사역하는데 어느 날 제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을 갖기로 했어요. 내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먼저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교회는 그런 곳이구나. 하나님 교회는 들썩들썩 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는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 앞에 가는 것이야말로 너무 소중한 것이구나. 목사의 역할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느 날 그 집회를 다 스탑했어요. 그리고 멈춰섰어요. 나는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는 이 교우들을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는 것, 이것이 제 역할이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다시금 제 스스로에게 속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에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사모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목사가 문제였구나. 저분들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는데, 저렇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교회 이름이 강남, 중앙, 또 강남에다가 중앙이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 이름이야 뭐 우리가 지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 교우들을 가만 보고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남, 발음도 잘 안 되네, 강남 은위교회, 은밀하고 위대한 교회.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워낙 우리 교회가 은밀한 교회이기 때문에 반응이 없어요. 네. 이제 분명히 집에 가면서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은밀하고 위대한 교회, 은위교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소리 없이, 그런데 그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들레지도 아니하고 소리치지도 아니하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그 하나님 은혜가,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또 만나주시고 보내주셨습니까? 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밀하게 위대하게.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역을 한다고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군가 헌신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기반에는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있어야 됩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이 톨프로이니 박사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사람이나 사건에 치이지 않고 묵묵히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이 힘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다니,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을 주고 내 마음에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게 하신다. 오늘 이 은혜가 나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이같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에 이 마음을 갖고 그것을 봐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분명히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런 가정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 또 남은 삶의 시간도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다 드시고 노트 다 드시고 이 시간 한번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내가 사람 보고 사건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시면서 이제 여러분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아멘.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내 맘에, 주의 영광 내 맘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의 두 손을 든 채로 기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묵묵히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마음을 맞춰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는 사건과 사람에게 치이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이 마음을 주시고 내 삶이, 우리 교회가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고백하며 성전을 떠나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종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소리 없이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언제 계셨어요? 거기 계셨었습니다. 주님이 병실에도 계셨고, 주님이 그 직장에도 계셨고, 주님이 그 파산하는 그 위기 속에서도 계셨고, 주님이 나의 절망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사마리아 여인 같은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양동이에 물을 채우시고 생수로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때로 하나님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지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위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나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예배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양육의 공동체가 되어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소리 없는 양육의 이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장로님들로부터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에까지 번지게 하시고 하나님 누룩이 온 천지에 변하듯이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삶과 현장을 하시는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일하고 있다. 사람들처럼 들레거나 소리내거나 꽹가리치지 아니하여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수없는 소리와 수없는 소문과 수없는 소음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끝까지 나는 신뢰합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배에 타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한 분 한 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을 얹는다는 건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거해 주시고 주님 나를 만져주시고 너는 혼자가 아니다. 아들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딸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이미 오랫동안 같이 있고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가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파송합니다. 은밀하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 위대한 인생을 사는 종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침내 그 아이의 인생 속에
그의 인생 속에, 우리 가정 위에, 기업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가는 종들을 위해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치이거나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이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